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생활입니다. 원래 성요셉 주길이 어제였죠, 그죠? 어제가 휴일이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그 주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으로 불리는 이름이죠.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이름입니다. 그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 원래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남자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마리아의 남편 요셉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가장으로서의 그 권위가 뭔가 좀 그렇죠. 그죠? 잡혀서 사셨나? 꽉 성모님한테 잡혀가지고 사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가난한 목수셨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실력이나 능력이 부족했던지 또 수완이 또 없었던지 이렇게 예수님을 낳으실 때 여간빵도 못 구해가지고 마구간에서 출산하게 했으니까 참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전설로 전해지는 바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 성가정에도 이렇게 큰 도움은 못 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는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임종자리의 수호성인으로 요셉 성인을 이렇게 수호성인으로 이름 지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믿을만 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으로 맡겨드릴 수 있는 분, 그분이 성요셉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국교회가 처절한 그런 박해 시대를 거쳤고 있을 때 그때 교황청에서 한국교회 수호성인으로 성요셉을 세우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가장 처절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 때 이 성요셉께 의탁하라는 그런 마음으로서 우리 그런 수호성인으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오늘 주기를 맞아서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25시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첫 번째로 약혼자였던 마리아의 혼인 전 임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당연한 사건이 아니죠.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분노해야 될 상황인가 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죠? 근데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 요셉 성인의 그런 태도를 가만히 유심히 한번 봐야 됩니다. 아주 침착하고 차분한 그런 성요셉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셨고
또 조용하게 남몰래 파혼하기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성모님의 아버지 그 요아킴의 집 대문 앞으로 성모님을 끌어내고 동네 남자들이 돌을 던져서 죽여야 되는 것이 이 당시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죽을 허물까지도 덮어주는 그런 마음이 넓고 깊은 남자 중에 상남자셨던 거죠. 근육이 울퉁불퉁하고 이런 게 상남자가 아니고요. 죽을 허물마저도 이렇게 헤아리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상남자셨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와중에 혼란스러운 상황에 꿈을 꿉니다.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꿈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꿈 꾸면 어떻게 합니까? 눈 뜨자마자 개꿈이네. 그리고 잊어버리죠. 근데 꿈에서 만난 천사의 말 한마디에 성요셉은 단번에 마음을 바꿉니다. 어렵게 내린 자신의 모든 판단과 결정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마음 깊은 곳에 그런 심지가 이렇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참 신앙의 경지, 그것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진짜 신앙의 어떤 수준은 위험한 순간 때 다가옵니다.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성당에 열심히 다니고 묵주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그죠? 위기의 순간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성요셉은 얼마나 깊은 신앙이 있었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본당 꾸리아 단체에서 회계 선출을 했습니다. 어렵게 사실은 뽑았어요.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저는 잘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박수 치고 잘 끝나겠구나 이래 이제 생각을 했는데 선출되신 분이 안 하신대. 그 다음에 차점자가 하면 되는데 차점자도 안 하신대. 교회 봉사직은 왜냐하면 희생이 필요하거든요. 그죠? 이게 모태신앙입니다. 나 못해. 다 못합니다. 다음 달 또 뽑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놀러 가거나 이런 데는 절대로 안 빠집니다. 그죠? 절대 안 빠집니다. 뭐 먹는 자리 절대로 안 빠집니다. 길을 쓰고 갑니다. 근데 이런 순간에 진짜 우리 신앙이 어떤지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수십 년 레지오 활동하면 뭐합니까? 하느님 말씀에 순명하고 순종한 것이 바로 성모님이고 요셉 성인이었는데 이런 순간에 다가오면 우리는 다 모태신앙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못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수준을 드러내어주는 거죠. 얼마나 이 성요셉과 격차가 큰지를 우리가 다 함께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원래 질문이 없다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은 질문이 없다. 하느님의 뜻이라면 아무리 소중히 여겨지는 나의 이성, 감정, 또 미래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내려놓고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바로 하느님의 은총의 역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요셉 대축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언컨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상남자셨던 마음이 넓고 깊고 너무나 맑으셨던 참신앙의 모델이신 성요셉 찬양하세라는 그런 노래처럼 오늘 이 성인을 향해서 우리가 찬양의 노래를 불러드리고 또 그 모습을 본따르는
그런 참 신앙인으로서 우리 또한 이렇게 걸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